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언변이 부족하다는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채 모세는 다시금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렇다면 바로 그는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바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 왕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정말로 바로라고 하는 그 왕 요셉을 알지 못했을까? 정말 몰랐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왕 그는 요셉을 알았죠. 한 나라의 왕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기 민족의 영토를 내어주면서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 들어와서 애굽 사람이 하지 않는 가축을 키웠던 그들인데 그들이 왜 들어온지 이유를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그는 거부한 것이고 그는 몰랐다고 취급한 것이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있든 없든, 요셉이 마치 과거에 있든 없든 지금 현재에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표현이 오늘 바로 왕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요, 표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히브리어 알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 경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바로 왕,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모른다라고, 나랑 상관없다라고. 그는 부정하고 또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강한 부정 속에 오히려 강한 긍정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애굽 왕 바로 왕이 강한 부정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주 똑똑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8절부터의 내용은 결국 오늘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적을 행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늘 9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겨우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이적이었습니까? 이미 모세에게 보여준 그런 이적들, 지팡이가 오늘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사건, 그 이적을 통해서 오늘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피로 변한 나일강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사건들 다 아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즉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아 봐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말해주겠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사건들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절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말씀은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마음, 즉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지만 그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상관이 없다라고. 너희가 아무리 기적을 피우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랑 상관이 없는 그분, 나랑 상관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결국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사람들의 썩어질 영광으로 바꾸는 그 우상 숭배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나와 상관없이 그냥 살아라. 왜?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봐라. 하나님과 너와 관계가 있다면 믿어라. 바로 왕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을 보면서 믿지 않았지만 오늘 그것을 믿는 자들아 봐라, 이 일은 내가 행한 것이다. 마치 마술사들이 행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믿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해주고 있는 오늘 사건이 이 본문 속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들리는 소식들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힘이 없고 연약해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기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에게든 그 기적이요 믿음을 더 강하게 하지만 오늘 애굽왕 바로 같은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더 완악하고 더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지금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로 일하시는 주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오늘의 환경 속에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를 바라보면서 부정하고 거부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완악한 자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봤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은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와중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8절에 보니까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라고 기록된 그 말씀, 즉 다시 말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먹지 못했을 때 오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주변에 다니면서 나일강을 피해서 결국 땅을 파서 물을 얻는 그 일이 오늘 본문 속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심판 속에서도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다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또 보게 하셨고 때로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도 다시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소식들 속에 가슴이 메이고 또 들려지는 소식 속에 안타까움이 더해져가는 이때에 주님, 한 줄기 빛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게 다가와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사 들려지는 모든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고 또한 장대현 집사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하루속히 이제는 퇴원하게 하여 주십시고 퇴원 이후에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증인된 자로 다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주의 나라 확장하는 곳에
내 한 몸 쓰여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증거하는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